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그 사람의 예물이 양떼, 즉 양이나 염소의 번제 희생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으로 가져올지니 그는 북쪽을 향한 제단면에서 주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그것을 그 머리와 기름과 더불어 베어서 그것에 각을 뜨고 제사장 그것들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렬하게 놓을 것이요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살을 찌니라.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예물이 새의 번제 희생이면 산비둘기들이나 어린 집비둘기들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그 모이 주머니는 그 깃털과 함께 뽑아서 제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 피운 나무 위에서 살을 찌니라.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즉 예배자의 자세, 또 제물의 중요성을 우리는 바로 알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정해봅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특별히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레위기 1장 이 말씀을 주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부제로는 제물의 중요성을 알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양이나 염소를 드려라 그랬어요. 본문에 양과 염소 10절의 말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양이나 염소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는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앞에 양의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희생이 없이는 번제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매우 깊은 얘기입니다. 10절에 만일 그 사람의 예물이 양떼, 즉 양이나 염소의 번제 희생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올지니 양 같은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가? 양 같은 희생이 내게 있는가?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와도, 병이 나에게 찾아와도, 밥을 굶게 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번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양이 아닌 다른 짐승의 모습을 가진 교인들은 소리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무질서합니다. 난리들 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리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난리 법석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라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라도 양처럼 희생하는 모습을 좀 가져서 제단의 제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가? 염소가 왜 번제물이 됐는가? 여기서는 보통 염소를 생각하면 단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제물이기 때문에 염소의 좋은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염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그랬어요.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많은 때가 갈 때에 앞서는 것이 염소 아니겠어요? 염소는 사람이 아무리 밀어도 절대 안 밀립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이는 있죠.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의 눈치 저 눈치 보질 않고 밀어붙이는 게 바로 염소. 이게 장점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다 가셨어요. 그 어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고 앞장서서 나아가셨다는 말씀이죠. 성도의 신앙도 이런 염소와 같은 그런 염소 같은 장점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번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 눈치, 어떤 정부의 눈치라든지 어떤 좀 뭔가 힘께나 쓴 사람들, 위협감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눈치 봐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옵니다.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아야 돼요.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코로나? 그 어떤 것도 겁내지 마세요. 그 어떤 압력도 명령도 따르지 마세요. 오로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오로지 그 어떤 명령보다도 오로지 중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모임을 그치지 않았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한 번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단의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수염소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강력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영광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도 강력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권력가의 어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주의 종인 거죠. 세 번째, 뭘 드려라. 14절 보면 비둘기가 나와요.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비둘기가 왜 번제물이 되었는가? 비둘기가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 비둘기의 특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끝나자 노아는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비둘기는 깨끗하지 않으면 앉질 않아요. 노아가 까마귀도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새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깨끗한 새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의 특징은 뭐냐? 깨끗하고 순결한 것.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말이죠. 깨끗하셨어요.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셨나요? 날마다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간다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근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가?
자신이 제단의 번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깨끗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깨끗이 못한 사람은 행동도 더러워요. 신앙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저분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죠. 근본 뭔가 변화가 없는 사람,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데 찬송을 남들처럼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지, 순결함이 없는 사람.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대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개척을 할 때도 참 많이 어려웠었어요. 자,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본 모태신앙들을 볼 때는 술 한 번 먹지 않았지요. 담배 한 번 피워본 적도 없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란 그들의 신앙을 보면 참으로 비둘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 또 모태신앙이라면서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바에 경험한 바에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다 비둘기 같은 신앙은 아니라 이 말이죠. 또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해서 비둘기 같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비둘기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이죠. 각자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수소 같은 충성의 힘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양 같은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된다 이거죠. 제물이 된다. 염소 같은 강한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비둘기 같은 깨끗함과 순결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애청자 여러분,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가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번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려지는 게 화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수소 같은, 어떻게 양 같은, 어떻게 염소 같은, 비둘기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겠는가?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받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단의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섬기는 제단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제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번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번제 제물. 다시 본문 말씀을 넘어가 보면 3절을 볼까요? 그의 예물이 소떼의 번제 희생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거죠. 4절에 그는 번제 예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6절에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이 번제물에 관한 것을 상고해 보았고요. 번제 제물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번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도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야 할 자들이 거짓된 세력의 제물이 되고 말아요. 본문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번제물, 번제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번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7가지를 지금 여기서 논해봅니다. 7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 장소지요. 장소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안수한다는 뭐예요? 새 사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물을 주 앞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죽음을 가리킵니다. 나 자신 잡아야 돼요. 넷째로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랬어요.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충성을 말합니다. 충성, 죽기까지 충성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건 희생을 가리킵니다. 희생. 여섯째, 제물의 각을 떠라게 했는데 각떠라는 건 뭐예요? 내 육체의 모든 것,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버려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말씀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의논하고 재직해도 말씀 속에서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지금은 안 되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에 불사를 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 제물이 되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제물마다 끝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의하는 것. 왜 주의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신앙인들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매사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살고 있나 안 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란 말 또 하나 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고요. 24장 역시 11절에 가보면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미혹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는 진리가 혼돈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의 사이 얼마나 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시오나 볼리는 것도 전부 다 거짓 목회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철학을 가지고 웃기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목회자 세운 게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하심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목회자들 보면은 뭔가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무슨 뭔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호신술과 같은 마치 무슨 무당과 같은 뭐가 자기 앞에서 뭘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재물을 미혹하여 거짓된 세력에 넘겨주고요.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제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7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해망문에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해망문에서. 3절에 회중의 정막문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성막은 이동식이었지만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고정된 일정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반드시 번제제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제단이 없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신앙에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번제제물은 나 자신이 제물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구역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는 서글픈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라든지 또 가정 예배가 지금 다 중단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예배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게 하는 예배지요.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예배인데 여러분 분명 그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차에서나 어느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은 신앙에 유익을 줄 뿐이지 유익은 줘요. 번제 제물이 되는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것도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모니터를 보고 또 휴대폰을 보고 오늘 이 설교를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만 이건 하나의 유익을 줄 뿐이지 예배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대면 하라니까 좋아서 그래 소파에 배 깔고 앉아가지고 그게 정성이 있나요? 모니터 보고 휴대폰 보고 앉아서 코 쑤셔가면서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발 뻗고 앉아서 가족끼리 앉아서 별 얘기 다 해가면서 모니터만 보고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아니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전에 제물이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다해 드려줘야 돼요. 앞에서 번제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시작이 번제 제사라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먼저 충실할 때 우리는 번제 제물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충실할 때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고, 아무리 그 믿음이 수소처럼 힘이 강하고 양처럼 막 희생적이고 염소처럼 강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라면 번제 제물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유익이 될 뿐이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번제 제물을 드릴 자가 번제물을 직접 끌고 희망문에 나오듯이 번제 제물을 누가 대신 드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제물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이, 나만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 받고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번제물 머리에.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를 할 때. 4절 말씀에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죠. 안수는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께 옮겨졌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안수받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제물은 이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제물은 절름발이 짐승과 같고 병든 짐승과 같습니다. 새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그렇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 재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돼요. 레위기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 없어질 때 우리는 번제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네모난 이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다 죽어 없어질 때, 그러한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